아브라함 하면 뭐 누구나 너무나 잘 알죠.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모든 성도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칭의가 뭡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칭의라고 했죠. 그래서 다윗의 칭의를 살펴봤고 또 아브라함의 칭의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칭의,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대로 무엇의 의로? 믿음의 의로 의롭다함을 칭의를 받았습니다. 즉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길래 믿음의 의를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죠. 17절 말씀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불안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5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의롭다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주신 거예요.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름이 발음이 비슷하지만 뜻은 틀립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란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인데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바꾼 것은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죠. 얼마나 격상이 됐습니까? 그냥 존귀한 아버지 수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잘 배워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럼 어떠한 신앙인가? 세 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소망신앙입니다. 소망신앙. 다 같이 제목해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신앙. 본문 18절 말씀. 18절 다 같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이렇게 직역하면 소망을 거슬러 소망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거슬러 소망 가운데 믿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암송한 구절 말씀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바라는 것들도 바로 소망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그러면 이 소망은 저번 주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의 소망과는 차원이 다른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을 뛰어넘는 소망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는 소망입니다. 사라질 소망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소망, 영원한 소망. 아브라함은
바로 그 소망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자녀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남편에게 소망을 두십니까? 소망을 둘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우리에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 실망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게 되면 반드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소망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은 견고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식은커녕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랄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약속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소망을 두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현실 도피적인 소망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산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살아있는 소망이었습니다. 시편 42편 5절, 구약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살아있는 소망 신앙을 품으심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제목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 부활신앙. 본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이 99세의 약속을 다음에 아들을 약속받았죠.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삭. 그래서 몸이 죽은 것 같은 100세가 되면 뭐 기력이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걸어 다니기도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 수도 있고 자기 아내 사라는 태가 죽은 것 같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현실, 아브라함 그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것 같다. 그 사실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생명력을 잃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앞에 놓인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은 그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 앞에 넘어지고 부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잘 아시죠?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에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명하셨죠. 내 아들 독자 사랑하는 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약속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으로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정말 아들입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사랑스러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정말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러한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창세기 22장 5절 말씀 다 같이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개정 성경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은데 너무 많은 걸 바꿨는데 잘 바꾼 거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이 말씀입니다. 옛날의 성경에는 우리가라는 게 안 들어가 있죠.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제 바뀐 성경에는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넣습니다. 원래 영어 성경에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원문의 성경에는 우리 이러한 뜻이 we 이러한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따르는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오겠다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돌아오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오겠다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만 산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능히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서처럼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께서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슨 가능성을 붙잡은 것도 아니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사로에 있는 무덤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이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때 죽었던 나사로가, 나흘이나 지난 시체가 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부터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썩는 냄새가 나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 걸어 다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망의 인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미 끝났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 다시는 소망을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시고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곳에서 새 일을 시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부활신앙,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사망과 마귀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단순한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 되려면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부활 신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확신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확신 신앙입니다. 제목 다 같이 확실하게 합시다. 시작. 확신 신앙. 아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기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고 또 견고하여져서 21절에 확신하였으니, 이러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고 확신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 바로 이
확신에서 온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자기 아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확신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러 산으로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약속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이 바로 확신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제물로 바쳐져서 죽은 것과 다름없었던 그 이삭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순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죽어질 운명이었습니다. 죄로 인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두신 순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 23절로 25절 다 같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를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불의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랄 수 없어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아 보여도 나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보증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인쳐 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항상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고 부활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소망신앙입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믿는 믿음.
세 번째로 확신신앙입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